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한 일이 큰 재앙을 불러오고 실패라고 여겨졌던 일, 그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어떠한 낌새도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동요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신을 만들어서 지켜달라고 하자, 잘 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재앙을 불러오고 또 실패라고 여겨진 그 일이 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죄인이 잘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울 때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낸 자구책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을 앞세워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다면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될 때 성경의 평가는 왕이 없으므로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단지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자구책이란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는 것,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나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나 똑같은 것이죠. 사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훨씬 더 강력한 주권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왕의 등장이죠. 그러나 결과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딱 2년을 통치하다가 베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가히야의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스가랴 왕이 6개월을 다스리다가 반란이 일어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죠. 살룸도 딱 한 달을 통치하고 나서 므나헴에게 죽습니다. 므나헴은 부하들의 손에 죽지 않고 아들에게 부가히야에게 물려주었지만 이 부가히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베가의 손에 죽습니다. 베가는 호세아의 손에 죽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죠. 한쪽 나라는 죽여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또 다른 나라는 죽여서 죽인 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전 왕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일단 나에게 좋고 또 내가 통치하는 것이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행동,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그 행동들이 지금 열왕기 시대, 이 왕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생긴 문제를 바꿔보고자 왕을 뽑았는데 그 왕도 사사시대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권력자가 등장하며 제도가 바뀐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강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더 복된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삶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이 훨씬 더 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